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는 히말라야의 전설적인 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할단이라고 합니다. 이 새는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는 밤이 오면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습니다. 추위를 떨며 우는 소리가 꼭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란 것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도 잠깐입니다. 이 어리석은 새는 또 날이 새고 태양이 떠올라 얼었던 몸이 풀리게 되면 지난밤에 겪었던 그 추위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집 안 짓고 또 버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김없이 또 찾아오는 밤의 추위 속에 다시 몸을 떨며 웁니다. 그때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참 불쌍한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새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을 잊습니다. 그리고 지체합니다. 다행히 합 정도는 5분 7구는 아니네요. 사랑의 재개발도 아니고.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7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 7지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파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5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정복하는 일을,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그 정복 전쟁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다는 단어의 뜻은 멈춘다는 의미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추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환난이 닥쳤을 때 용기를 상실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체하다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용기를 잃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너희 앞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7지파는 왜 정복 전쟁을 멈췄을까요? 이들은 왜 낙심하여서 용기를 잃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 말고 17장의 내용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모습에 7지파가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정복 전쟁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큰 지파이고 대단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작은 지파들입니다. 자신들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약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 전쟁을 할 만한 용기가 없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이, 분배할 땅이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낙심했고 지체했고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생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건강이 부족하고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스펙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 낙심이 오게 되면 일곱 지파처럼 지체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게으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오는데, 이때 나타난 1단계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요즘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책에 따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너무 내가 힘이 들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어서, 그때 나타나는 1단계 현상이 뭐냐면 힘이 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기 싫다. 그리고 2단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겁니다. 의무를 저버리게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손 하나 까딱대기 싫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현상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곱 지파 앞에 있었던 7지파가 해야 될 일은 정복,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이고 영적 삶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약한 상태가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힘이 들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고 영적 전쟁도 있고 인생의 전쟁도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7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영화 하면 저는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혹시 목사님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수준은 있습니다. 조스입니다. 조스는,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조스입니다. 조스는 상어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포식자이며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어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의 역할이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불에는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수심에 있게 하는 게 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불에는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어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라앉지 않을까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바다의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어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상어는 불에는 없지만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는데 상어는 죽을 때까지 안 쉰대요. 죽을 때까지 지느러미를 움직인대요. 쉬는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거를 멈추는 데면 상어는 죽습니다. 상어에게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은 생존입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은 상어는 결국은 먹히게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남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건강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용기 잃고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지체하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끝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격렬하게 움직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상한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멈추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이분은 이 책을 뭐에 대한 책으로 썼냐면 교회론으로 썼어요. 교회가 움직이래요. 격렬하게 움직이래요. 안 그러면 교회는 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쓴 책 내용입니다. 책 제목도 이렇습니다. 끝까지 가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7지파도 그렇고 그들은 정복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지체하고 사람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인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약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과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전쟁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패배하거나 물러서거나 아니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고 인생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움직여야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도 움직여야 하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습을 끝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말씀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7지파에게 뭐라 그럽니까? 전쟁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서 정복할 땅에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림 그려오라 그랬습니까? 전쟁입니까? 그림 그려오라는 겁니까? 그림 그려오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낙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3명씩 선정해서 일어나라. 사람 때문에, 약점 때문에 실망해서 쓰러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상태는 전쟁할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손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움직여라. 왜? 그림만큼, 움직임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 7지파는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볼까요? 시작. 그 땅은 그들 앞에서 과거형이죠. 아직 정복 안 됐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미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정복되고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어디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그리라고요.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글 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최근에 한 권을 또 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어려운 날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날은 상처받는 날도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불안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이 속상한 날도 있다. 그런 날들은 참 나에게 어려운 날이다.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루가 어려운 날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움직일 힘이 없어요.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체함,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무능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고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실패와 성과 없는 인생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움직일 힘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지체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고. 왜요? 삶은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에게 먹히는 게 삶이고, 인생은 피비린내는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에게 먹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사업장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직장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사역에 성과가 나지 않아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뭘 줘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체하시면 안 돼요. 용기 잃으시면 안 돼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영적 삶도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멈추고 지체하고 용기 잃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 적에게 여러분은 패배하고 결국은 먹히고 결국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 그럽니까? 무능한 자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용기를 잃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 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악망이에요. 악망. 할렐루야.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뭘 얻어요? 샘을.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 그대로 두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을 낙심시킨 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성과 없는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의 자녀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용기가 없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성과 없는 상황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했죠? 새 힘을 얻었죠? 자,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라만 있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하라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듯이 뭐 합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뭐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어는 불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상어는 바다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내가 상어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상어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다, 삶이 전쟁터이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그리고 본인에게 옆에 있는 상어 때문에 낙심한다, 그런다 해서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왜요? 상어에게 움직임은 생존이에요. 안 움직이면 상어는 먹혀요. 죽어요. 유영만 교수는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 상어가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은 너무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한 일, 이 일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어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움직이는데요. 계속. 상어는 죽을 때까지 이걸 쉬질 않아요. 왜요? 생존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먹히거나 잡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근데 신기한 건 상어가 움직일수록 지느러미에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유영만 교수는 말합니다. 힘은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힘은 쓰면 힘이 생긴다.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힘이 들어간다. 힘든 일은 그래서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어보다 낫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 무능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 여겨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지체하고 용기를 잃고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피곤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해져 있습니까? 무능해져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삶은 전쟁이에요. 영적인 삶도 전쟁이에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사람 탓, 부족함 탓, 그리고 나의 성과 없는 탓, 그래서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실패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날개짓 해야 돼요. 그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욱 힘을 주시고 움직일 때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무 성과가 없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도 영적 전쟁이고 인생도 전쟁인데 제가 움직일 힘이 없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패배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힘을 내면 더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성과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힘이 빠져서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 아시며 상처뿐이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지나 아픔이 너무 낙심되어도 때론 고난을 통해 너는 견고히 서리라. 포기 마라, 염려 마라, 내 너를 지키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할렐루야. 존 고든의 책에 보면요, 상어와 금붕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금붕어는 어항 속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는데 그 어항 속은 늘 잔잔한 물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금붕어가 어떻게 해서 거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금붕어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받아 먹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어는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해가 있었습니다. 불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거친 파도 속을 헤치고 살았습니다. 먹이를 찾아놨습니다. 상어는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죠. 존 고든은 도전합니다. 이 책에서요, 인생은 어항 속이 아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거친 파도다. 거친 바다다. 인생은,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왜요? 낙심시키는 일도 있다. 존 고든의 말이에요. 거센 운명의 파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 약점이 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거친 인생의 파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인생에서 움직이면 생존이다. 누군가 먹이를 주기만 기다리는 금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찾는 상어가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이 할 일이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어항 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친 파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옆에 있는 상어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헤엄을 쳐도 우리는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상어의 먹이 사냥률이 천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어는 움직입니다. 생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상어는 죽으니까. 김일 작가도 말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삶은 그 다음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약점 때문에 쓰러지고,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고,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절망합니다. 참 힘듭니다, 인생은요.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지체하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 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체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치 않아요. 왜요?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거친 바다 같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민규 교수, 심리학 교수는 말합니다.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다.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내일과 나중은 패자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의 단어이다.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중에, 다른 데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다른 데서 할게요. 이거는 변화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성공의 가장 큰 확실한 디딤돌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다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송정교회이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죠. 움직일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실패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부족함 보지 마시고, 성과 없는 실패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움직이세요. 날개 타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까딱할 힘도 주셔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아라.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부지런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라.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끝까지 하라. 멈추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노력해도 성과 없는데요. 지금 하는 일에 아무 결과도 없는데요.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계의 법칙입니다. 인계점의 법칙. 인계점이란 한계를 넘는 지점을 말합니다. 물은 99도가 한계점입니다. 근데 99도까지는 98도도 필요하고 96도도 필요하고 97도도 필요하고 80도도 필요합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80도에서도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쌓여요. 80도, 90도, 99도가 쌓여요. 그런 다음에 팍 터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사역도 똑같아요. 봉사도 똑같아요. 다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임계점까지 쌓여요. 나의 하루가. 그러다가 하나님 그걸 갖고 돌파시켜요. 제가 예전에 비틀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60년에서 1962년까지 비틀즈는 함부르크에서 1년 반 동안 270일을 연주를 해요. 실력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1964년에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1200시간을 공연을 합니다. 히트곡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임계점이 쌓여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움직인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 무대에 가서 계속 아무도 보지 않는 무덤이래요. 무대에서 연주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움직인 거죠. 삶은 전쟁터니까. 비틀즈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성과가 안 나타났죠. 비틀즈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움직였어요. 그러자 1964년에 히트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만둘 뿐이죠.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중도에 하다가 그만둘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닉슨 대통령은 말합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 송수영 작가도 말합니다. 인생은 빨리 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뛰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주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달려가는 일에 계속 달려가겠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아침에 씨를 뿌린 다음에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처음에 부지런함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7지파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7지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힘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정복전쟁은 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맞아요. 그가 거기서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왜 이런 일을 했어요? 7지파가 정탐꾼을 보내갖고 땅을 그려왔어요. 맞죠? 자신이 정복할 땅을 가서 그려왔어요.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뭐 한 거냐면 사소한 일이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사소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하루를, 그의 모습을, 그의 그 사소한 현장에서 움직인 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은 그걸 갖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뽑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움직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땅으로 준다고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움직인 만큼 주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힘이 없는데요. 맞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체하고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파월 콜린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의장이 되었습니다.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죠. 그는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절망하고 용기 잃을 상황이 많아요. 자, 부족함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난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흑인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얼마나 많이 낙심을 시켰겠어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흑인이니까 열심히 해도 보수가 적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콜린은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의 하루를 사소한 일이라도 부지런해요. 움직인단 말이죠. 어느 해 여름 콜라 공장에서 인부들이 바닥에 흘린 콜라를 청소하는 일거리를 잡아요. 파월 콜린 혼자서 바닥 전체를 닦았어요. 콜라가 떨어지면 다 닦아야 되니까. 하루는 50개 콜라병이 모두 넘어져서 다 깨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파월 콜린은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직장이 삶의 현장으로 본 거죠. 낙심할 일이죠, 이게요. 내가 안 할래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엉망이 되고 콜라가 바닥에 다 깔려져 있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공장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파월 콜린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리고 불평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유리 조각을 줍고 공장 전체를 청소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는 거, 움직이는 거, 사소한 일도 중요하다고요. 했다니까요. 그걸 누가 봐요? 공장장이 봐요. 그 다음에 이 공장장은 파월 콜린을 채용을 합니다. 1년 후 콜린은 바닥 청소에서 음료수를 주입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이 끝날 무렵 음료수 주입 책임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움직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소한 일. 왜요? 나의 하루의 그 사소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은 그거 움직인 만큼 일하신다는 거죠. 전 세계 이 전은 앞전자가 그래요. 하여튼 전에 세계 권투 챔피언을 했던 분이 계셔요. 조 프레이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이 태어나는 현장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의 하루를 살펴봐라. 사소한 하루. 그 하루가 챔피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 힐도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 지켜봐 준다. 성실함 속에 모든 세상의 기회가 있다.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근면성실이죠. 사소한 일, 눈 붙일 겨를 없이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가 받은 보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외삼촌으로부터 2딸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을 일하는 동안에 라반은 품값을 10번을 변동시킵니다. 안 줍니다. 야곱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성과 없어서 용기를 잃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외삼촌의 일을 돕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낙심해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거야. 난 하기 싫어.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라반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양치는 일을 매일 날마다 사소한 일을 근면성실하게 끝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그걸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 근면, 나의 수고, 움직임을, 낙심이 있어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힘으로 사소한 일, 그 일을 했던 그 수고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하다 보면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보상받는 것이 더 들수록 후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훨씬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피츠버그 시내의 백화점에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렸어요.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매장 직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구경꾼이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그녀가 발길을 머물자 매장 직원들은 그 할머니를 돕기 싫어서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점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자기가 받는 보수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묻고, 비가 그칠 때까지 할머니를 옆에서 도와주고 의자 갖다 주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점원이 안내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이 젊은이에게 명함을 요청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백화점 사장 앞으로 편지 하나가 배달됩니다. 거기에는 그 가구 코너 젊은이를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꾸밀 건데 그 가구 일체를 이 백화점에서 이 청년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백화점 사장은 그 젊은이가 더 이상 가구 코너에 없습니다. 다른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 젊은이 아니면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 편지 밑에 서명이 돈봉되어 있는데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의 서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죠. 수소문 끝에 백화점 사장은 그를 찾았고 그를 스코틀랜드로 파송했어요. 수백만 달러의 가구를 주문했고 앞으로 케네기 씨의 전속 거래처로 이 백화점을 결정했어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 소득의 절반 이상이 이 젊은이를 통해 전부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사업, 장사, 사역. 우리는 장사할 때도 직원 생활할 때도 이럽니다. 보수 주는 것 정도까지 하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은 해피코스와 새가족 수료식입니다. 그동안 스태프들과 성도들이 해피코스 게스트와 새가족들을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참 사소한 일들이죠. 음식 만들고 뭐하고.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일을 하신 거죠. 그들의 간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혼 전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살다가 결혼하고 육아로 자유롭지 못한 하루하루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쁘다가도 힘든 부분이 커서 심적으로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치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울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밝아 보인다고 했지만 하루를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방황하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반 엄마의 전도로 성정교회를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요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마다 사탕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고맙다, 애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해피코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았는데 또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새가족 이가부터는 목사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몸은 아프지만 힘들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 10시간을 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목표와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결말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행동과 언어가 변화되어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몸에 더럽고 악한 것, 상처, 분노를 다 씻어주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고 내 몸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주말 수양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아플 때나 사업이 힘들 때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이라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남편 아이들 케어에 지치다가 4시가 다가오면 오늘은 어떤 토크를 듣게 될까? 이번 주는 어떤 색깔의 꽃과 간식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준비한 메뉴 선정과 데코레이션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토크를 듣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그룹의 게스트들과도 친해지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시간도 좋았습니다. 주말 수양회 때 세족식을 하며 나를 위해 섬겨주는 많은 스태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발을 씻겨줄 때 뭔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생겼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아 해피를 잘 마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주 한 주에 최선을 다하고 오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주의를 지켜가며 아내와 함께 손잡고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8주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그리고 리더, 헬퍼님 모든 스태프분께 정말로 진심 어리게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기도를 통해 나의 고민, 불행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해피 코스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나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남편의 사업도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이제는 고민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8주 동안 열정적인 토크를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소그룹에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이해주신 리더님과 헬퍼님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선물, 멋진 데코, 최고의 만찬과 섬김으로 8주 섬겨주신 해피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 속사람을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성령님께 매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성전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반에서 매 시간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공급해 주신 권진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새가족반 강의를 들어준 셀리더님과 매시간 간식을 따로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인도자분 셀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화상 쓰신 오사카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들의 계명들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돈이 없으면 지혜를 보이고 지혜가 없으면 땀이라도 보여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해라. 저는 참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땀은 보이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 목회, 제자 훈련, 강의 준비, 그 외 사역들, 외부 일정들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리기는 할 겁니다. 땀을 보이겠다는 거죠. 저의 모토는 하루가 마지막같이 살자입니다.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주님이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전쟁터이고 파도입니다. 바다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앙망하시고 그 주님을 앙망하셔서 여러분 움직입시다.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 움직여 갑시다. 틀림없이 주님이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